할렐루야. 복된 새벽 예배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다음 장인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군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던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의 영적 수준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책망으로도 들리고 성장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 할 때에 둔하다는 다른 말로 게으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수준을 책망하기보다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려는 열심이 부족함을 책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은 그들이 마땅히 선생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연주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보다는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속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영적 수준을 비유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수준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꾸짖습니다. 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온 히브리서 기자의 논의를 볼 때에 그리스도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장성한 자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일러주는데 그들은 경험과 지성의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6장 1절부터는 꾸짖음보다는 격려와 권면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2절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잘 보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터만 닦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교훈의 터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이 당시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교에 깊이 뿌리 내린 독자들의 전통에서 기독교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기독교적 헌신의 최초의 단계를 요약하고 세례와 안수도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종말과 관련된 신학적인 처소에 분명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저자는 이제 그것들은 제쳐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는 교사이지만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도전하기보다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함한 독자들을 성령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는 다시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번 경험한 이들이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이 강한 표현은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실제로 박해 상황에서 배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익숙한 농사의 비유로 동일한 교훈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땅이 합당한 열매를 내면 복을 받지만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불사름을 당한다는 강한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락을 자신의 신학이나 교훈을 전하기보다는 목회적 화법으로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교의 위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다시 완화시키는 수사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맥은 그러한 수사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는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온화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교리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겉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요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책망하고 권면할 정도로 중요한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이 몸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다면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떠먹여주는 자세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가르침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선생의 자리를 게을러 마다한다면 듣는 것이 게으른 자가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끊임없이 연단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젖을 먹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훈련된 지성도 날카로워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훈련된 지성의 제자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회개의 불가능한 이야기도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경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 생명력 없는 종교는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따라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받고도 악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말씀을 순종하여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상의 제자로 계속 자라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